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고하는 농부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농업에 종사하지 않냐고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에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농부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 정도로 이렇게나마 잘 살게 된 것, 바로 도시화의 과정이 있었고 산업화 과정이 있었고, 그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바로 농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농민들의 피땀 어린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수고와 고마움에 대하여 느끼면서 농부들의 삶을 통하여 이 시간 신앙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농부들이나 어부들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보면 한결같이 그 비유들은 농어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분의 비유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농어민들과 매우 친숙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농부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농부들은 땅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고 땅을 개간하여 거기에 씨앗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농부들은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땅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지요. 도마도 줄기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땅에 50번, 줄기 50번, 무려 100번이나 손길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부의 애정과 노력이 깃들어야 도마도 하나라도 제대로 맺히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면서 무척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인간의 생존에 터져 있는 이 자연이 지금은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더럽혀져 가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오염시킨다는 건, 환경을 파괴한다는 건, 자연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 되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말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들을 요즘 누가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목사들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입에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심각하게 말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는 해마다 방출되는 탄산가스로 인하여 지구 공기층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더욱 기온이 뚜렷하게 상승되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여름이 길어졌습니다. 봄, 가을 짧아졌습니다. 겨울도 짧아져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더워졌습니다. 빙하의 얼음이 녹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도시 침수로 살던 것을 떠나야 하는 기후 난민들이 생겨나고 된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섭씨 2도만 올라가더라도 남극, 북극의 빙산이 녹기 시작하게 되고 세계 육지의 거의 절반 정도가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도 대단합니다. 대도시나 공장지대 강물뿐만 아니라 한적한 계곡에 가도 이제는 그 계곡의 물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염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가 있고 깡통이 있고 비닐이 있고 농약병이 있고 어느 한 곳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그 물을 오염시킨 인간도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공기와 물뿐만 아니라 땅도 급속도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농토가 산성화되어져 가고 있고 산림까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파괴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사람이 자연을 소유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자연의 주인으로 착각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하는, 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원사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잘 보호하고 가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자연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자연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정도로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우리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홀대하고 학대했던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창조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가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잘 지키고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농부들에게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두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농사가 그렇습니다. 농사만큼 정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심는 종류대로 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있죠. 심은 분량대로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논 200평의 모를 심으면 그 전에 벼 6가마 정도 추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평의 모를 심게 되면 벼 18가마 정도 추수하는 것 당연한 계산이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분량만큼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심는 대로 거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황금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 먼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인 먼저 심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자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숙여야 되고 때로는 내가 먼저 한다는 것에 내가 자존심 손상이 오기도 하고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화해하는 것, 이것이 눈물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먼저 하십시오.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씨를 뿌리고 있으십니까? 사랑의 덕을 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심고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일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 교도소에서 선교 활동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문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군 교도소에 2명의 사형수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죽인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월남전에서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둘 다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는 불안하고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서도 식욕이 왕성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기나 실컷 먹고 죽자 하고 죽기 전에 자기 몸을 어느 의과대학 병원 해부용으로 팔기로 하고 선금 당시 돈 10만 원을 받아 고기를 실컷 사 먹었습니다. 결국 3만 원 정도밖에 고기를 못 사 먹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B는 가지고 있었던 돈 15,000원을 뜨시는 일에 쓸 것을 생각하던 중에 어느 교회에서 교도소에 위문 왔기에 그 위문한 전도사님께 드려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15,000원에다가 더 보태서 교도소 내 새 예배당 강대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배당 하니까 입당식이 열려지잖아요. 그 예배당 입당식 자리에서 사연이 알려지게 됩니다. 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추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A는 육에 따라 살았고 B는 선한 뜻에 따라 살았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A는 육에 따라 살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B는 선한 뜻에 살다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에 따라 살려는 마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영혼에 따라 살려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래도 성령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영의 소원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농부는 참을 줄 알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린 후에 여름 내내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지요. 씨를 심어놓고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물었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 말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농부는 그렇습니다. 한 해 농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가 돼서 다시금 농토로 나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무리 가물어서 농사 망쳤다고 해서 그 다음에 농사 포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종종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선한 일 하다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다가 낙심될 때, 이럴 때 참 낙심될 때가 있겠죠. 울분을 표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역경이나 난간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불평하는 건, 원망하는 건, 이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입니다. 군사작전에서 적을 때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열을 시켜서 약화시킨 다음에 총공격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먼저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마음의 견고함을 부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격해오면 꼼짝 못하게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바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첫 번째 전략이 원망하는 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원망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공자님의 논어에 보면 부유하면서 교만치 않기는 참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가난한 자가 원망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하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가난하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여간 원망의 대상이, 분노가 쌓여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낙심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때 도덕적인 울분이 쌓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을 쌓아가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주인집 여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선을 행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다가 남의 격려나 통정을 받지 못할 때 스스로 고독을 느끼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거들떠보는 사람 없다고 낙심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얼굴이나 남의 칭찬을 보고 선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어찌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남의 눈치나 보고 선한 일을 한다면 동기가 순수하다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오해나 박해를 받게 될 때 낙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친한 사이에서 사제간의 배신감 들 때, 배은망덕함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도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배신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오해와 원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선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지요.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용산에서 저 동해안 쪽으로 고속철도를 하나 나게 되면 90분 만에 돌파를 해낸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과거 시험부로 한양까지 오려면 2달, 3달 걸렸습니다. 이제는 고속철도가 개발되어 개통돼서 전국 반나절거리 생활권입니다. 통신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케이블을 통한 이용 인터넷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 흐름이 빠른 시대를 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져 갑니다. 젊은이들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라서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도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찬송,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런 박자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질색을 하지요. 느린 것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하루의 길이 변함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는 것도 옛날에도 10개월, 지금도 10개월이고요.
하나님의 때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갈 길을 가다가 내가 다 같이 목적지까지 다 가지 못했다고 해서 해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하는 것, 이것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지요. 농부가 그랬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뀌는 계절이 늦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농부가 때를 놓치면 농사 못 짓지 않습니까? 일소를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인내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파도처럼 다가오는 환난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되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이야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자기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쉽게 오만하게 되고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차가워지게 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합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삶의 풍년을 소망하신다면 농부의 마음으로 내가 농사 지은 것 풍년을 거두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내 삶의 풍년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농부의 심정 뭡니까?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참 좋으신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상도동 큰 교회로부터 초빙을 받았지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런 낌새를 알아채고 장로님들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큰 교회로 가시면 생활비 많이 받으셔서 그렇습니까?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를 좀 올려드릴 테니 떠나지 마십시오. 이때 임 목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소시장에 묶어놓은 소는 값을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오르고 내리지요.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큰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될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열심히 목회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 풍년을 기대하는 농부는 시기에 민감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젊은 날 헌신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기회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풍년을 기대하는 농부는 기다립니다.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되 찬바람 부는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대지가 타들어가는 가뭄때에도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더라도 물을 길어 올립니다. 장마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을 돌봅니다. 풍년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만이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헌신하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순종하더라도 순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9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심판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영부동하여 금방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서리 내릴 때 멀지 않습니다. 그쪽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심판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겁니다. 곧 결론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곧 끝나게 될 거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농사 짓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끼고 가꿔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해 가야 합니다. 또한 농부는 참을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쉽게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영적인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여 주시고 농부의 심정으로 이 땅을 일구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광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하겠습니다.